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교회로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깊이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기를 먹이시며 입히셔서 우리가 온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재확인되는 이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지난주 주일 아침 설교 시간 때 약속해 드린 것처럼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지난주 드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셔서 약간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주신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8절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하셔야 했던 그 상황과 배경을 잠시 생각해 봐야 이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그 4장의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4장 1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 이 수가라 하는 이 마을의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이 동네를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이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매우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그런 그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무려 5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전부 사별하였거나 혹은 이혼하는 그런 경험의 이 반복으로 삶에 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래서 정말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이 순탄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참다 못해서 이혼하고 갈라서기로 결정하면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그 과정도 참으로 엄청난 쓰라림과 슬픔을 안겨주게 마련인데요. 이 여인이 그런 악몽 같은 경험을 5번이나 겪고 있으니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와도 어떤 결말을 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우리 모두의 참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런 그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 아쉬움과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형편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주위 사람들을 향한 부러움에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과음으로 때로는 불륜으로 때로는 흔히 하는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는 그 취미 생활로 여행으로 삶의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순간적일 뿐 그 순간이 지나면 전보다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나는 이런 생각과 느낌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고민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복하고 또 활기 넘치는 그런 가정에서 무엇 하나 부러움 없는 그런 그 아름다운 환경에 자라오신 분들은 또는 원래 아주 모든 면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셔서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나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종의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셔서 마음속에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도무지 그것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어디서 얻어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이 우리가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구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닐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불안함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내게 물을 좀 나누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특히 이 여인처럼 똑같이 갈증을 느끼셨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물을 마셔야 하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이 4장 8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허기진 배를 채우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느끼셨던 갈증과 배고픔은 단순히 육체적 필요로부터 오는 갈증과 배고픔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구약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이 물과 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고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먹으면 됩니다만, 그런 갈증과 배고픔 말고 이 여인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공허함과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아주 피폐해진 그런 삶 속에 느끼는 갈증과 배고픔은 과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저녁에 곰곰이 솔직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종종 음식이나 음료수를 섭취하면서 느끼는 그 만족, 또 거기에서 느끼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예배하는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그 만족과 기쁨을 상징하는 어떤 그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사야서 이 5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아마 잘 들어보십시오. 매우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하고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갈증을 풍성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성경의 약속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경험으로 체험되고 있는지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나의 이 모든 갈증과 나의 모든 배고픔과 나의 모든 공허함과 나의 모든 슬픔과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솔직하게 확신에 찬 그 어조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마 이 찬송을 수도 없이 부르셨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지금까지 기대고 의지하였던 이 모든 것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만족과 기쁨과 확신이 내 자리 속에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여기 내 마음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마치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이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13절에 하셨던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이 얼마나 그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런 약속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고 그 물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6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삶에서 얻고 싶은 것들, 삶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제발 가져다 주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열망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다고 증명하는 어떤 그 증거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지극히 드셔가지고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평가하는 어떤 그 잣대가 있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잣대로 사용하는 몇 가지 그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로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는 직업일 것입니다.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얻는 넉넉한 어떤 경제적 여유일 것입니다. 또 셋째는 어떤 그 행복한 가정 생활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이것이 지금 내 삶의 현실화 되었을 때, 야, 이거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내가 정말 살 만큼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기쁨들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왔다. 아마 이렇게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국에 보면 이제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2022년에 발표한 한국의 직업정보 연구 보고서를 찾아가지고 제가 그걸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직업 만족도가 높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직업 만족도가 높은, 야, 이거 정말 내가 살맛 난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직장에 가는 일이 정말 즐겁고, 이상하죠, 그렇죠?
직장에 가는 일이 즐겁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고용정보원에서 2001년부터 이 근무 시간, 작업, 업무 환경, 직업 전망, 급여, 고용 안정성, 사회적 평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이 직업 만족도를 분석해서 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에서 직업 만족도 1위로 올라간 그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연구원이랍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급여만 따졌을 때는 가장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으로 알려진 이 성형외과 의사의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1억 3천만 원보다 상당히 뒤지는 7,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연봉이. 그런데 이 다른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였을 때 그 직업 중에서 이 철학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장 직장 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 철학연구원 하면 아마 대학교나 이런 데서 그 철학을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고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제일 직업의 만족도를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위부터 30위까지 이제 명단을 쭉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상했던 대로 가정의학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안과 의사, 내과, 외과, 마취병리과, 성형외과 의사 등등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직업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학문에 종사하시는 연구원들, 식품공학연구원, 수학통계연구원, 천문 및 기상연구원 등 이런 분들이 뒤를 이었는데요. 재밌게도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시거나 미술처럼 예술하시는 분들 또는 목회를 하는 성직자들은 전혀 명단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뭘 이루고 내가 이룬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적절한 어떤 그 보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는 많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내가 얼마나 만족과 행복을 누렸는가, 이것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에 부응하고 있는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에 부응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야, 그것이 정말 참된 삶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이 본연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로 이렇게 이해하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참된 그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나의 만족이나 나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삶 속에 접목시켜 보았을 때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봅시다.
4장 34절 말씀에 이제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8절 말씀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아주 분명한 이 삶의 목적 의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셨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였을 때 내 삶 속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육체적인 어떤 그 배고픔, 갈증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잠자지 않으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나는 음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깊은 행복이 내게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집을 향한 자기의 열정으로 이것이 내가 삼킨 바 되었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었는데요. 뭐 그 장면도 그렇고 예수께서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6월절을 지키시는 그 모습에서도 그렇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예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만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헌신되어 계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 아들을 보내신 그 궁극적인, 그 근본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바로 이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이 예수님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확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물어보거나 깊이 고민하거나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사시면서 그런 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나눠 보시고 이러셨던 그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 목적을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내 아버지의 그 뜻 이것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해서 마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나를 어떤 이 존재의 이유를 주는 것처럼,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그 우월성을 주고 있는 것인지.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맨 처음으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즉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갈증을 무릅쓰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은 이렇게 늘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적인 가르침은 그러한 어려움과 희생 속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느끼며 깊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우리가 남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참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하였을 때 나에게 깊은 위로와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기보다는 이거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또는 나의 수고와 나의 이런 헌신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섭섭하고 어렵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어떤 그 원망, 불평 이런 것만 쌓여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목이 마르다고 하셨던 이 순간이 4장뿐만이 아니고 19장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9장 28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19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이제 예수께서 마치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달라 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목이 마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먼 길을 걸어서 뙤약볕에 이 갈증을 무릅쓰시면서 찾아가셨던 그 예수께서 결국에는 자기의 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뭐 이걸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편 69편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성전을 정리하셨을 때 이 시편 69편 여기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이미 요한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였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창피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욕을 얻어 먹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였는지 이 수치가 내 얼굴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버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는지, 정말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목말라 하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초를 마시게 하였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초를 주면, 식초를 주면 그것을 마시고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조롱하고 그의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아주 잔인한 이런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형편과 이 상황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을 내 음식으로 삼으며 내가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쁨과 만족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에 헌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가져다 주었는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 뜻을 행하는 이것이 나의 음식이다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뭐 저처럼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먹는 데서 오는 그 기쁨, 또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눴을 때 그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 뭐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하루의 일을 얘기하면서 왁작지껄 떠들고 웃고 뭐 서로 얘기하고 이런 데서 오는 그 기쁨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여러분의 경험이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바로 이것이 나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께서 바로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이 동시에 이 식초를 마셔야 하는, 정말 이 그 갈증으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순간에 이 식초를 마셔야 하는 이런 외로움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35절 말씀 이제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보시면서 또 그 여자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복식이 하얗게 영그러 익은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가 너희는 넉 달이 있어야 온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이 땅에 지금 왔기 때문에 이미 추수할 때가 도달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둬줘야 할지를 너희가 돌아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이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앞에서 이 시편 기자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 목마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목마름일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겪는 이 어려운 것들이 부분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추수하는 때가 와서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둬들여야 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쁨과 노래와 환호와 큰 만족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 순간인지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거두는 자하고, 그러니까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를 이렇게 구분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돌아 여기에 왔지만, 이 여자뿐만이 아니고 이 마을에 사는 이 사람들, 또는 이 전 모든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이 순간에, 너희들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지만 이것을 이 거두는 그 기쁨에 내가 너희를 동참시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사역을 하여야만, 전임 사역, 즉 목사가 되어야만 참된 기쁨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목사로 살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자라날 때는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만족과 깊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어느 곳에서는 느껴보지 못하셨던 정말 그 희열, 깊은 만족과 감사와 찬송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 초롱성과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인가?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실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분명히 경험하고 느끼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씨를 뿌리시는 그 분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누리셨던 그 참 만족과 기쁨, 그 기쁨에 여러분과 저도 동참하고 참여할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가 완성되는 그 날, 우리가 지금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온전한 만족은 참된 예배를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때, 마치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예수의 고백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하게 되었을 때, 즉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지금은 마치 예수께서 이 갈증을 느끼셨던 것처럼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만, 이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기쁨에 분명히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맨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께서 얼마나 깊은 만족과 얼마나 깊은 감사와 얼마나 깊은 감격 속에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셨을까?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이 숨결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셨으며 또 인간의 모든 삶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이해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저희들에게 일시적으로 타는 목마름처럼 깊은 갈증과 또 고난을 요구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또 추수하는 그 날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느끼실 그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그것을 바라는 소망 중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본받아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의 존재의 목적으로 여기며 사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